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빛의 증언자입니다. 그리고 그냥 정체성이 아닌 사명적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이 사명적 정체성을 가지고 빛의 증언자로 쓰임받고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오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못 오신 분들 또 랩런트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또 그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또 그 안에서 오는 축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면서 뒷부분에 가면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또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증언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접의 의미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접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착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것부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일단은 내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한 종교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부터 구원의 참 기쁨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얻고 그 안에서 시작할 때가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가 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꼭 영접으로 초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도 듣겠지만 그것보다 또 기쁜 소식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들은 많이 기억하면서 좋은 것들은 많이 기억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안 좋은 것들은 우리의 기억에 더 각인되어져 있고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또한 트라우마로 또 남아있다고 합니다. 좋은 것, 기쁜 것들이, 감사한 것들이 많이 남고 그것이 계속 샘솟듯 일어나면 좋은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안 좋은 것들이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걸 각인, 뿌리, 체질로 되어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정말 그 삶이 힘듭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심하면 정신적 문제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심해지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불신자 상태 6가지가 해결되어집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왜 저렇게 못 살고 왜 저렇게 정신도 이상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그 쓴뿌리,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 문제가 되어져서 아직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는데 우리가 그 박살난 그 사단 앞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좋은 기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늘 들음으로, 찬양을 늘 부름으로, 또한 늘 기도 속에 있으므로 그 상처가 발판이 되어지고
그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안 좋은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상처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한복음 1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가 복음의 진수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잘 다가오시고 피부로 또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왔어요. 여러분, 참빛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참빛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알지 못했대요. 깨닫지 못했대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를 보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헷갈리지 않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여러분 주위에 많습니까? 또 여러분의 모습도 옛날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지금도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들, 랩런트들, 부모 중에도 가족 중에도 너는 잘 다녀. 나한테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아빠는 제사를 지내야 돼. 너는 열심히 해. 그러면서 같이 제사 지내게 하고. 괜찮아. 나는 교회 보니까 나쁜 것 같지 않아. 그냥 교회 다니면 뭐 좋은 것 같아. 나쁜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본인은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그리고 계속 미뤄요. 미루는 게 내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참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얻지를 못해요. 차단하고 있어요. 어떤 영화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영화를 소개해주더라고요. 어떤 영화냐? 눈 뜨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영화 본 적 있어요? 눈을 뜨면 뭔가 막 이상한 게 보이면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뛰어내리거나 차로 부딪히거나 그러면서 눈을 뜨면 안 돼.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처음부터 아예 눈을 가리면서 살게 해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뭔가 공포가 무서움이 있고 또한 큰 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뭐 영화를 만든 건데 지금 사람들이 눈을 뜨고도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볼 것을 보지를 못해요. 참 빛을 보지를 못해요. 계속 어둠에 있으면서도 어둠에 있는 줄을 몰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참 구원의 축복을 얻었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완전해지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땅은 창세기 3장의 배경 아래에 있습니다. 이 땅은 불신자 상태 그 12가지 재앙 속에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것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한 신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함의 축복 속에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 세상을 영적으로 어둡게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부끄럼도 없었어요.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누렸어요. 그런데 범죄함 이후에는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종로로 타게 되었어요. 그게 완전히 붙잡힌 상태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인간이 한순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과 저주와 멸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늪에 빠져버리면, 그 어두움의 늪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저는 빠져본 적은 없어요. 그냥 TV에서 보기만 했어요. 그 정글의 늪에 들어가 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보기에는 맨 땅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몇 미터가 되어지는 그런 늪이 있어요. 물이면 헤엄쳐서 나오기나 하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헤엄치려고 발버둥 치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늪, 이 어두움의 늪에 빠져버리는데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그 영적인 저주의 문제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있으면 됩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택함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조차도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택함 받았어, 우리는 구별되었어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로 참빛 하나님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 딱 그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고 다 참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누리면 누릴수록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 좋은 것, 이 축복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내 자식들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면 막 눈물 나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있어야 돼요. 애통한 심정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언약 가진 이것을 아는 부모님들은 자식을 보고 자녀를 보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막 애통하고 피 끓는 심정이 있을 거예요. 아직 자녀들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정말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자녀들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애통한 마음이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녀는 반드시 응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응답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 독선, 그 편협주의,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들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보지 못해요. 우리에게만 이 언약 주셨다, 우리만 선택했다, 이방 민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그 복음의 일꾼들, 그들의 공통적 특징이 뭡니까? 나만 구원받다.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바라봤어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복음 불씨 언약으로 하나 되어 천만 제자 하나 되어, 그렇죠?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하나 되어서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인물들, 그 믿음의 조상들은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싹 다 율법 속에 매였습니다. 그 구습에 매였어요.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고 그들은 결국 멸망과 저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었지만 아직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자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은 저주와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품고 계속 기도하시고 기회 됐을 때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 복음 참빛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모든 민족에게 비추는 참 비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다 비추는 빛이라.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막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은둔형 외톨이 희귀꼬물이 집에만 처박혀 있어요. 빛을 안 봐요. 나오기 싫어요. 얼굴 창백해지겠죠. 응? 비타민 D도 부족해지고 결국은 삐쩍삐쩍 마르겠죠. 아, 얼굴 하얘지니까 좋다? 아닙니다. 얼굴은 우리는 약간 햇빛 받고 약간 좀 저처럼 타야 돼요. 조금 까만 사람이 좀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없던 분 여자분들은 너무 하얘. 너무 하얘. 화장을 완전 너무 하얗게 해가지고 여러분 화장 안 해도 안팎으로 예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화장 진하게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예쁜 사람이에요. 어두움이 있으면 거기에 빛을 비치면 됩니다. 터널 들어갈 때 라이트를 켜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라이트 안 켜도 될 정도로 다 환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터널은 1년 365일 비춰주고 있어요. 낮에는 거기에 맞게 또 밤에는 또 더 밝게 비춰주고 있어요. 왜? 어느 시기에 누가 아무 때나 와도 잘 통과할 수 있게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어느 시기에 누가 불시에 여러분을 찾아와도 여러분에게 문제를 말해도 갑자기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돼? 만나도 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 알았어 그래 맞아 그래 그렇게 하면 돼 하고 바로 빛을 줄 수 있는 바로 안내해주고 통과시켜줄 수 있는 그런 터널의 빛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등불이 돼야 됩니다. 네가 알아서 해. 몰라 난. 글쎄 난 모르겠어. 글쎄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혼자 해결하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잖아요. 집 문제가 있다. 그럼 부동산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보잖아요. 자녀 문제 있다. 그럼 전문 상담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시원하게 답을 해주면 진짜 저 사람 좋다. 또 물어봐야지. 진짜 전문가구나. 또 다른 또 문제 있을 때 또 그 사람에게 답을 얻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다음부터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씩 점점
내게서 사람이 멀어져 가고 있다. 점점 사람이 떨어져 가고 있다. 내 주위에 지금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답을 못 주는구나. 내가 다 거절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다 떨어뜨리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점점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해. 막 전화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고 그리고 좀 이것 좀 부탁하고 그 점점 내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져.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에게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 줘. 여러분 그럼 아무도 안 와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 짜증나, 힘들어. 나도 죽을 것 같아. 이래봐요. 그 사람 있으면 옆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 안 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많게 하세요. 여러분 태신자 품을 정도로 사람 많게 하세요. 그리고 답을 주는 자 되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귀찮은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생명 살리는 발판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TV를 보니까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그 막내딸인가 이렇게 뭘 보여준 게 있어요. 보통 대통령 자녀면 대통령 경호원들도 다 붙어요. 대통령 하는 동안. 그리고 대통령 끝나고서도 몇 년 동안은 계속 경호원이 붙고 도와줍니다. 뭐 이제 전직 대통령은 평생 이제 붙고. 근데 그 딸이 보니까 어디 뭐 패스트 아르바이트 하는데, 점원 아르바이트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 딸인지도 몰랐대요. 그리고 다 이제 미국 그 아이브 리그를 합니까? 아이비 리그. 그 보통 그 오바마도 뭐 콜롬비아 대학교 나오고 그 영부인 하버드 대 나오고 그것도 첫째 딸인가 또 어디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데 그 딸은 그 아이비 리그도 아니에요. 갈 수 있는데 안 갔대요. 보니까 생각이 딱 틀린 거예요. 내가 대통령의 딸이지만 나는 나만의 삶을 살겠다. 경호원도 딱 못 붙게 하고. 그럼 얼마나 좀 경호원들이 좀 걱정되겠어요. 주위 사람들도 몰랐대요. 여러분, 대통령 자녀라면 어마어마합니다. 한 나라의 작은 나라 대통령 자녀도 다 책임지는데 미국 대통령 자녀라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경호원이 붙고 하겠습니까? 그냥 대통령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아니, 대통령 딸도 그러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라면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전 세계의 대통령 다 모아놓고 그 자녀의 권세 다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거기에 따라오지는 못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그걸 보면 안 돼요. 육신에 따라오는 권세를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겐 돈도 필요하고 건강 필요하고 다 명예 권력 필요한데 육신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먼저 얻어버리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죠. 그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뭔지 오늘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뭡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게 권세인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간청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인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 용돈 주세요, 협박하듯이 막 용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권세예요. 아니, 공부도 지지도 못해, 맨날 말썽만 피워. 그런데도 자녀가 한 달 용돈 주세요 하면 안 줄 수 없어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막 시중에 없고 하면은 당장 못 줄 수도 있어요. 자녀가 달라면 다 주잖아요. 아니, 우리 박정성님 완준이가 용돈 달라면 안 줘요? 원래 정해진 만큼 보다 더 줄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딱 정해진 것만 줘요. 저는 딱 그만큼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막 1,000원, 2,000원 막 뺏어가다니까요. 근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돈이 작아서 아깝지가 않은 것이 아니라 자녀기 때문에. 아니, 음식이 많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 많이 있어요. 자녀가 맛있게 먹으면 부모는 안 먹어도 어때요? 배부르지요. 그렇죠? 그리고 고개 꼬뜨거리신 분 계시잖아요. 자녀들, 랩런트들 그 부모 마음 알아야 돼요. 아유,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불러. 아, 우리 엄마 다이어트 하는구나. 안 먹어도 배부르네. 다이어트 하는구나. 아, 나 오기 전에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녀인데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명품,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데상스 이런 좋은 신발 신겨주려고 그러고, 또 뭐 있어요? 신발 좋은 거. 하여튼 좋은 것을 입혀주고 좋은 것을 먹여주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는 그래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축복, 그 관심, 그 보호, 육신의 것으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나가면 됩니다. 문제 있으면 나가면 돼요. 어려움 있으면 말하면 됩니다.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끙끙 앓을 필요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에게 간청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둘째로 주어진 권세가 뭐냐? 기도의 권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권세예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세상은 뭡니까?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합니다. 그 흑암 저주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중심으로. 결국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늘 풀어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나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답을 미리 다 알고 있으면 우리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답을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이미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몰라요. 자, 우리가 수학 문제지가 있어요. 그럼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방 알려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맨 뒷장 넘기면 돼요. 거기서 몇 항에 몇 열 해가지고 그 문제에 답 딱 나와 있다니까요. 답안지가. 그거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절대 성적 안 오르고 맨날 진짜 시험 볼 때 꼴등하겠죠. 진짜 풀어가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서 나와 있는 문제의 것들 하나하나 공식을 풀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답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답을 딱 주시고 금방 좋겠는데 금방 안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풀어가기를 원하셔요. 그 푸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그냥 답을 딱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을 발견하게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게 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거기서 딱 답을 얻는 거예요. 쉽게 답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딱 바로 그냥 1초 만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급한 것은 급한 것들을 하시겠죠. 하지만 다 시간표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지금 안 된다고 안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100점이 뭐냐? 신앙생활의 100점은 풀어가고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드렸다? 이건 시작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실제 내 삶에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문제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답이 나가고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100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딱 돌아와서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게 계속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하면 예배 잘 되면 된다. 물론 맞는데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 눈 뜨시고 렘넌트 얼마나 힘들겠어. 저기 덥고 저기 선풍기 좀 줘봐. 저기 저쪽 물이 선풍기가 없어서 좀 더운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이 시키니까 붙잡은 말씀 정리하고 또 기도 제목 뽑아내는 그런 수준이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제대로 한다면 생각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렘넌트들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삼원을 포럼해봐라. 아직도 삼원을이 뭔지 말씀, 기도, 전도. 말씀 포럼만 올리라니까 막 그냥 제목 수준의 것만 올리는 것도 있고 이게 포럼인가 싶은 것도 있고 그래요. 안 올린 것보다 낫겠죠. 근데 좀 약간 보면 억지로 하는 것도 좀 느껴지고 또 어떤 렘넌트들은 야, 애가 너무 솔직한 그런 신앙의 간증을 한다. 그것도 느껴져요. 어쩌면 저도 조금 그런 생각해요. 내가 애들 데리고 뭐 하는 건가? 뭐 말씀 포럼 안 올리면 벌금 내라고 하니까 애들이 겁내서 하는 건가? 야, 여기 이 꿈 있는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다. 임조 목사님은 참 아이들 벌금 내가지고 그걸 뭘 하신다는 것보다 참 이상한 목사님이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예배 못 온 렘넌트는 그날까지 말씀 포럼 올려라. 안 올린 사람 끝까지 안 올려요. 그리고
수요일까지 안 올리면, 제가 그랬어요. 목요일까지 안 올리면 5,000원. 금요일까지 안 올리면 10,000원.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안 올리면 20,000원. 그랬잖아요. 중간중간에 애들 계속 까먹을까봐 계속 이렇게 영환이 통해서 말씀 포럼 올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당첨이 2명 됐어요. 3명 됐어요. 5,000원 2명, 10,000원 1명. 제가 그래서 동주한테 반드시 그거 내가 폭력을 행해서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받아서 랩넌트 포럼 헌금으로 감사금으로 올려라 그랬거든요. 유치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정말 솔직하게 저한테 보내주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성도님들한테 제가 보내라 안 보내라 또 못하겠어요. 왜? 시험 봐서 교회 나갈까 봐. 아유 무슨 제가 어린애예요. 벌금 5,000원 10,000원 내라고. 그것 때문에 콩나물 더 사죠. 그러실까 봐. 근데 아이들은 좀 순수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목사님 말 잘 듣기 때문에. 좀 더 가봐요. 이제 나중에 좀 커봐요. 그럼 여러분들처럼 막 저한테 막 반항하십니다. 이제. 진짜 귀찮고 하기 싫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 붙잡는 건 안 붙잡는 건 틀려요. 대충 하는 거랑 아닌 거랑 틀립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실천, 적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 날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그날 수요일까지 안 하면 5,000원, 목요일까지 안 하면 10,000원, 금요일까지 안 하면 15,000원, 그리고 토요일까지 안 하면 20,000원. 네. 다음 주도 한 3명 정도 또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후에 받을 말씀도 보니까 지극히 큰 은혜라. 보잘것없는 나를, 약한 나를 부르시고 또한 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의 뜻이 아니고 또한 어떤 욕망이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근데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때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20세기라고 하면 1900년대를 20세기라고 합니다. 2000년대 딱 들어오면서 21세기입니다. 근데 1900년대 20세기를 대표하는 부흥사, 설교가, 목사라고 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9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미국계 목사님이죠. 참으로 장수하셨죠. 이분이 20세기 이 복음화 운동에 앞장서셨는데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오셨어요. 특별히 한창 우리나라에 그런 부흥의 운동이 날 때, 전도 운동이 날 때 교회가 막 성장하는 1970년대 그때에 서울 여의도에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에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그 여의도 광장에 110만 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우리 그 붉은 악마 2002 한일 월드컵 할 때 하루에 얼마나 모였습니까? 100만 안 모였어요, 하루에. 뭐 이렇게 쭉 합하면은 이게 몇백만으로 하겠지만 하루에 그렇게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집회 역사상 단일 최고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복음에 갈급했어요. 가난했지요, 못 배웠지요, 뭐 그런 시기에 정말 복음 받았지요. 그 교회에 또 말 찾아가니까 또 예배 드리니까 또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지요. 이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185개국 약 2억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TV와 라디오, 인터넷 뭐 다 합치면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이제 살아생전 마지막 전도 집회 후에 CNN에서 인터뷰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레임 목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신실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했고, 그러니까 사명 잘 감당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거죠. 한마디로 전도자로 기억되고 싶다, 그거죠. 우리는 전도자 누구 딱 들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장로, 송동원 이것이 아니라 전도자 누구, 그냥 목사 임조가 아니라 전도자 임재호. 여러분 한번 거기에 붙여보세요. 여러분 이름 앞에 전도자 누구 한번. 나는 전도자다.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대요. 여러분은 진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같이 있으면 기분 좋고 힘이 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람 붙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 붙으면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주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멸망의 상태인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세 가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불신자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선지자적 사명,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과 저주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제사장적 사명, 정신적 문제를 넘어서 영적 문제에서 시달리고 있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왕적 사명. 이게 사명적 정체성이에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런 좀 아이러니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거는 힘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디 가서 너 누구냐 했을 때, 너 누구냐 했을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물론 사회적 인터뷰 하거나 면접 볼 때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면접관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만의 정체성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사명적 정체성. 그리고 오늘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이 왕적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접의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또한 우리에게 왜 권세를 줬습니까? 현장 살리라고. 이런 영접의 의미를 깨닫고 내게 주신 이 정체성과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이시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오셔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적 권세를 내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내가 이 빛을 가지고 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 빛을 받고 그 빛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또한 구원의 축복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세 가지 사명 가지고 나갑니다.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명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들어 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늘 날마다 나타내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실천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포럼되어지는 가운데 실제적인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